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더 열심히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 애쓰지 마라 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과도하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지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변화무쌍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과도한 욕망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이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이 여정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루어 볼 주제는 왜 우리는 과도하게 애를 쓰는가? 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게 되는 말 중에 최선을 다해라,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벽주의의 함정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완벽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받다 보면 그것이 마치 삶의 기본 원칙처럼 자리 잡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것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상황, 내일의 나, 모든 것이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외부의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외부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요. 그렇기에 과도한 노력과 완벽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중도를 추구하며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에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뛰어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 마리는 매우 건강하게 보이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여윈 모습입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뛰어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 삶의 중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여윈 소처럼 힘들어지고 적당히 만족하면 건강한 소처럼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일까요? 중도는 글자 그대로 중간의 길, 즉 균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은 결국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너무 나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중도가 중요한가요?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만족을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면 중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부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중도를 추구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해 볼 것은 과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그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짜져서 먹기 힘들고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게 느껴집니다.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어야만 그 맛있는 김치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한 노력은 결국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집착 중에는 완벽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그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도한 노력은 잠재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그 영향을 받게 되며 반대로 몸이 힘들면 마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노력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를 지키며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어 김치의 맛을 느끼듯이 적당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죠. 부자는 항상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을 원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반면 장사꾼은 그날 장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꾼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집착 중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도 포함되죠. 진정한 행복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닌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바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탁 트인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복도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은 결과의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의 가치를 인식하며 일상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매일 아침 아파트 앞에 미세한 연못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호기심에 그를 살펴보았는데 그는 마음의 훈련과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의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평온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내 안의 마음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훈련과 명상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잠시 내림을 찾아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평온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습관과 선택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중간중간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여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약하면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실천 방안은 마음의 훈련과 명상, 일상의 습관과 선택,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애쓰지 말아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깊은 진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는지 궁금해하곤 했죠.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그렇게 하늘만 보시나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마음의 하늘도 맑게 한다. 그렇게 하면 삶이 너무 편해져.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균형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며 중도를 지키며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산 위의 할머니처럼 맑은 하늘 바라보며 마음의 하늘도 맑게 하는 그 순간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중도를 찾는 발걸음, 과도한 노력의 그림자 속에서 평온한 빛을 찾아가는 여정,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그 기술, 결과에 빠지지 않는 그 눈빛,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온하게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더 열심히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 애쓰지 마라 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과도하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지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변화무쌍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과도한 욕망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바로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이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이 여정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루어 볼 주제는 왜 우리는 과도하게 애를 쓰는가? 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게 되는 말 중에 최선을 다해라,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벽주의의 함정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완벽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받다 보면 그것이 마치 삶의 기본 원칙처럼 자리 잡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것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상황, 내일의 나, 모든 것이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외부의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외부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요. 그렇기에 과도한 노력과 완벽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중도를 추구하며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에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뛰어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 마리는 매우 건강하게 보이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여윈 모습입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뛰어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 삶의 중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여윈 소처럼 힘들어지고 적당히 만족하면 건강한 소처럼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일까요? 중도는 글자 그대로 중간의 길, 즉 균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은 결국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너무 나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중도가 중요한가요?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만족을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면 중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부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중도를 추구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해 볼 것은 과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그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짜져서 먹기 힘들고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게 느껴집니다.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어야만 그 맛있는 김치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한 노력은 결국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집착 중에는 완벽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그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도한 노력은 잠재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그 영향을 받게 되며 반대로 몸이 힘들면 마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노력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를 지키며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어 김치의 맛을 느끼듯이 적당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였고 다른 하나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죠. 부자는 항상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을 원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반면 장사꾼은 그날 장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꾼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집착 중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도 포함되죠. 진정한 행복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닌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바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탁 트인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복도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은 결과의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의 가치를 인식하며 일상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매일 아침 아파트 앞에 미세한 연못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호기심에 그를 살펴보았는데 그는 마음의 훈련과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의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평온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내 안의 마음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훈련과 명상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잠시 내림을 찾아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평온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습관과 선택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중간중간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여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약하면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실천 방안은 마음의 훈련과 명상, 일상의 습관과 선택,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애쓰지 마라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깊은 진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는지 궁금해하곤 했죠.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그렇게 하늘만 보시나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마음의 하늘도 맑게 한다. 그렇게 하면 삶이 너무 편해져.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균형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며 중도를 지키며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산 위의 할머니처럼 맑은 하늘 바라보며 마음의 하늘도 맑게 하는 그 순간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중도를 찾는 발걸음, 과도한 노력의 그림자 속에서 평온한 빛을 찾아가는 여정,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그 기술, 결과에 빠지지 않는 그 눈빛,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온하게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 너무 애쓰지 마라. 내 마음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